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신앙의 기초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다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희들이 하는 신앙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생활을 다른 표현으로 제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계속되는 영적 싸움의 생활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영적 싸움일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영적 싸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벌써부터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뭐 웃음이 씩 나오고 막.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영적 싸움은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계속 지속될 험난한 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면은 왜 영적 싸움이 생기는 거지? 왜? 왜 그 영적 싸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괴로워해야 되는 걸까? 이제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저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내면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모두 다 알다시피 매우 매우 악한데요. 한번 함께 자막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네, 태초의 인간인 아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은 아주 큰 죄 하나를 짓게 되었습니다. 마침 우리 예단부 친구가 있군요. 성규야, 무슨 죄 지었을까? 바로 그거야. 그렇지. 네,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지만은 아담은 그 말씀을 보기 좋게 따르지를 못하고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잠깐 죄인이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죄인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모두 다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범죄 따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히브리 어원을 살펴보면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상태,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내려온 죄의 습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물론 후에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두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들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전 예수님 말씀 잘 따르고 싶어요. 예수님 뜻대로 살래요. 하는 이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에이 알게 뭐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에이 성경 따위 하는 이런 악한 본성. 이 두 가지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말을 하지요. 아까 전에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영적 싸움은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찾았다고. 첫 번째 내면에 있는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원인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어요. 근데 어떤 원인이었냐면은 우리가 속한 세상이 영적 싸움의 원인이 되었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속한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어떤 곳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저희가 속하는 세상은 한마디로 정의해서 죄인들이 지내는, 그래서 죄가 넘쳐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에 근거한 아주 악한 가치관이 넘쳐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악한 가치관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가치관, 저희가 종종 얘기하는 가치관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첫 번째, 혼전 성관계. 이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죠. 아니, 사랑하는 사이끼리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어때? 고리타분하게. 야, 아니, 결혼하면서 야, 어떻게 기다려 그거를?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또, 야, 뭐 어때? 야, 다 몰래 몰래 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혼전 성관계를 하는 경우도 많고 또 가장 대표적인 문제, 동성애 문제가 있죠. 동성애 또 뭐라 주장합니까? 이것도 사랑이다. 우리의 사랑을 인정해줘라.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다른 걸 존중해야지. 아, 왜 계속 우리를 비난해? 우린 똑같이 사랑을 하는 존재들이야. 라는 이제 주장으로 동성애 또한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되고 있죠. 심지어는 동성애 관련된 예능도 나오고 있고 또 계속해서 퀴어 축제 같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가치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착각을 불러오게 되는데 존중, 인정이라는 이 단어로 이제 우리에게 혼란을 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때 이제 다른 청년부 형들이랑 친하게 지냈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부 형들 진짜 믿음 좋았던 형들이었거든요. 엄청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막 교일도 열심히 하는 형들이었는데 그 형들이 어느 날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나 여자친구가 있는데 잔 적 있어. 저 충격을 받았죠.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고 이제 저는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그렇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여러 가지 유혹들이나 그런 거에 휩쓸려서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과 동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제 주위에 분명 교회 다니는데 동성애자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 그래서, 이게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진짜 힘든 환경이구나. 이 영적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악한 가치관들로부터 오는 이 영적 싸움이 우리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까지에도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면은 분명 좋은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뭐 건강에 대한 이야기,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 이야기들 저희 어머님이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진짜 역시 유튜브는 최고야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어떤 영상들을 보면은 무분별하게 막 욕설이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막 온갖 악한 행동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튜브를 많이 보는 청소년들이 이제 저 길거리를 돌아다녀 보면 막 청소년들이 막 있어요. 있는데 막 야이 이런 거야 장면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근데 이게 중고등학생뿐만이 아니라 초등학생들까지 막 그러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진짜 이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겠다. 특히나 그런 거 보면서 저희 예단부 친구들이 많이 생각이 났거든요. 우리 아이들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세상 가운데서 그 신앙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들겠구나. 이것도 하나의 영적 싸움일 텐데 벌써부터 이런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니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아이들이 참 걱정되기도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만큼 우리 내면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또한 우리가 속한 세상 때문에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싸움이 때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저도 많이 지쳐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영적 싸움에 대해서 고민하던 중에 이제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이 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근거에서 보니까 오히려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같이 나누고 싶어요.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 매우 명확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복 있는 사람 이 중에서 복
이 복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잠깐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공부도 해보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했는데 이 복이 좀 심오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본문의 복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아스와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니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대한 보상으로 내리는 복을 우리는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70인역 성경을 보면은 단어가 또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70인역 번역에서 나오는 복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 나라의 참여를 통해 오는 특이한 즐거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의 뜻을 보면서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아, 이 시편에서 말하는 복은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 바로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참된 모습, 참된 자세, 참된 지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들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잘 낫지가 않네요. 네, 시편 1편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이 구절을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네,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길을 절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1절에는 이제 복 있는 사람 말고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 세 가지 단어의 히브리어의 뜻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악인은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입증된 자를 우리는 악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죄인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를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일컫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조롱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나오는데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길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보니까요, 저는 마침 이 세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세상은 진짜 악인이 넘쳐나고 말 그대로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넘쳐나는 곳이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다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따라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따를 거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다시 한번 얻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복 있는 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편 1편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을 매일 바라보면서 그 뜻을 따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죠. 성경의 말씀들은 마치 도덕책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 무엇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지시해주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혹은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죄들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큐티입니다. 큐티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있게 되죠. 여기까지 복 있는 사람의 두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특징을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면은 악을 거스르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만들어야 할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래서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될 영적 싸움에서 계속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진정한 복,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보통 수요예배 설교를 준비할 때 주일날 본문을 사용하는데 오늘은 좀 다른 본문을 들고 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한번 다음 자막을 보시겠습니다. 이 이벤트 때문인데요. 네, 저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있다시피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 예단부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성경학교 주제 성구가 시편 1편 2절의 말씀이지요. 네, 이제 됐습니다. 포스터 이쁘죠? 제가 만들었어요. 네. 이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 되면서 고민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아이들과 어떤 걸 주제로 같이 성경학교를 진행해 볼까? 그러다가 우리 예단부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시절부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바라봤던 예단부 아이들은 진짜 아이들이 순수하다. 너무 좋은 애들이다. 나 진짜 복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었어요. 왜냐면은 처음엔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어떤 데 가면 애들이 사역 정말 진짜 안 됐던데 막 그런 소문들이 많이 들리니까 아,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될 아이들은 어떤 친구들일까? 라는 이제 마음으로 이제 마주하게 됐는데 이게 웬걸? 너무 착한 거예요. 말씀 이야기도 너무 잘 들어주는 거예요. 너무 잘 따르고 저를 너무 좋아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재밌게 잘 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예단부를 계속 지금까지 이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랑도 이야기도 많이 하고 부장님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러면서 그때 저희가 같이 지향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냐면은 아이들이 더 성경에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성경에 대한 상식이나 지식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성경에 대한 것과 더욱더 가까워지면은 그 신앙의 밑거름이 되어서 앞으로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했었어요. 말씀과 친해지는 어린이라는 주제로. 그때 아이들 진짜 열심히 잘 참여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들이 성경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제 막 성경에 대해 뭐 물어보면 척척척척 대답도 하고 심지어 제가 지난 설교를 물어보면 막 탁탁탁탁 너무 잘 나오고 그래서 정말 감사했던 그런 마음들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나서 이런 아이들의 성경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끌어올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정하게 된 주제가 바로 큐티였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큐티하는 습관을 이번에 새로 들이면서 좀 더 말씀에 대해서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 이전보다 더 진지해졌으면 좋겠다. 이전보다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에 대해 고민하다가 나온 것이 오늘 수요 예배 설교의 본문이었죠.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이 기대하는 게 또 있어요. 지금 여기 본당 보시면 예쁘게 꾸며놨지 않았습니까? 이제 금요일날 여기다 의자 다 빼고 텐트 칠 거거든요. 애들이 텐트에서 교회에서 자면서 또 서로 놀기도 하고 거기서 막 이것저것 재밌는 것도 하고 물론 그것이 가장 기대가 되지요. 저도 많이 설레는 순간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순간 이상으로 아이들이 더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실제로 큐티 본문 선정했고요. 큐티 책 준비했고 큐티 연습부터 해서 큐티를 진지하게 해보려고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큐티에 도전해 보게요. 그래서 그 시간 이후로 아이들이 더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였습니다.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이 주제를 이제 저 혼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선생님들과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선생님들 또한 이 말씀에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다 같이 이렇게 좋은 뜻이라고 많이 생각해 주셨고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지금까지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오늘 오후에 오셔서 다 꾸며 놓으신 거예요. 보시면 막 포토존도 있고 예단부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페스티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또한 각자의 시간들을 쪼개서 이렇게 성경학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데
되게 감사한 마음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 예단부 성경학교가 기대가 되는 마음이 커요. 아이들과 또 선생님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 성경학교를 꼭 재미로나 질적으로나 모두 다 풍성한 그런 성교가 되리라. 그래서 저희들이 또 계속 따로 이제 줌으로 모여서 기도도 같이 하고요. 또 준비하다 같이 기도하고요. 그렇게 계속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그 예단모 성경학교에 더욱더 많은 기대 및 관심 그리고 기도가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아이들이 모입니다. 또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렇게 같이 오셔서 또 아이들 격려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또 생각나실 때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또 전하게 될 텐데,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각자가 있는 학교에서, 지금 학교가 많이, 우리나라 학교 많이 위기지 않습니까? 벌써 악한 그런 문화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너무 나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 말씀의 힘을 통하여서 그런 학교 안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렇게 아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선 우리 먼저가 말씀 앞에 올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사실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기억되었으면 좋겠고, 더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그 마음들이, 그 자세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지어서 우리 모두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장년을 이르기까지 우리 예수홈의실 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예수